안녕하세요. 남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3명의 왕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를 모두 상대했습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아비암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더 이상 세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무렵 여로보암은 패전의 후유증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사가 평화적 여건 속에서 국내 문제에 전념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0절.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경우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것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41년 통치 기간 중 북이스라엘의 왕은 무려 6차례나 교체되었다는 것은 아사의 긴 재위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인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아가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가 소개되는 것은 아마도 아비암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 여전히 생존하여 태우의 위치에 있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남창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남창이라고 르호보암 통치 당시 생겨난 남창들을 가리킵니다. 아사 왕이 르호보암 당시에 출현하여 계속해서 유다 땅을 더럽혔던 가증한 자들을 모두 척결했음을 나타냅니다. 남창이란 단어는 카데쉬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단지 이방 신전의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룩이라는 카데시로 불리어졌다는 사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이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성행하던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알 등의 신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이란 단어는 통나무, 큰 나무 토막, 보잘것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숭배 대상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단어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행동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되었던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완전히 거부하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라는 정통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아사의 종교개혁 단행은 아사랴 선지자의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는 대비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남유다 왕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들 아비암이 통치하던 당시부터 종교 혼합주의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들이 일찍 죽고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손자 아사가 아직 어린 시기에 남유다의 실권자로서 섭정을 실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사가 대비였던 마아가를 폐위한 사건은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거부한 신앙개혁인 동시에 왕권 중심의 통치 형태를 다시 회복한 일종의 정치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운 것은 인접한 곳에 솔로몬 말기 왕실의 우상 산당들이 밀접해 있었던 예루살렘의 앞산, 즉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당시 그 꼭대기가 범죄의 산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우상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14절.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산당을 일부 제거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어떤 산당들은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 강한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가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김으로써 결국 우상숭배 부활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때문에 아사가 일부 산당을 제거한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조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전반적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자신이 구스를 정복했을 때 가져온 전리품을 성전에 갖다 둔 것은 당시 성전에 그런 물품들이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이집트의 시삭과 화친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이집트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를 채우는 일이 시급했을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 한 것인데 역대하에 따르면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 속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라마를 요새화하고 국경으로 만들어 백성의 유출을 차단하고 예루살렘을 공략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18절 그때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다무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전 곳간에 은금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아사의 처사는 결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일환으로 아사 통치 기간 중 전쟁이 계속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팔레스틴 북방 두로 동편에 위치한 근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아람족의 부족 국가입니다. 과거 다윗 왕은 이 다메섹을 포함하여 많은 아람, 즉 시리아 부족 국가들을 이스라엘에 합병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대항하여 일어난 르손의 독립운동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등이 그동안 유지되었던 아람족 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 과거 종주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하사는 남유다와 전쟁할 동안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베나닷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메섹의 베나닷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19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니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하사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오. 당시 아람 왕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는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곤경에 처한 아사를 더욱 다급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요청으로 호시탐탐 영토 확장의 기회를 노리던 아람 왕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갈릴리를 경유하여 지중해에 이를 수 있는 대상로에 해당하는 지역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는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침략의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에 이방 국가들의 개입이 시작된 것에 대해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지 않는 반면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절 아사가 한 모든 일과 권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의 권세에 대해 언급한 권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사 왕이 신적 권세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음을 암시합니다. 아사의 경우 다른 왕들과 다르게 권세란 표현과 그가 건축한 성들이란 표현을 첨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했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세를 과시하고 건축 작업에 몰두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사의 발에 생긴 병을 통풍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그의 병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가 아람을 끌어들임으로써 불신앙적 태도를 확연히 드러낸 이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사는 노년에 이르면서 점점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육체적 질병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3년은 아들 여호사밧과 섭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사 왕은 유다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가져온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하사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집트를 지배했던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의지하여 무찌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라마의 진지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바하사 왕이 수도 예루살렘 6km 지점에 군사기지를 구축하자 마음이 다급해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왕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때 누가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누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대군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결정되고 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